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마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참 어두워질 수 있고 또 우리 귀가 막힐 수 있고 참 우리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사 사랑하며 또 우리가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또 기도가 참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결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참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절제의 삶을 살며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목자들 또 커피 브레이크 인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팀장들 또 우리 모든 우리 리더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참 너무나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지금 우리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데 이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원영 성인사님, 김요한 성인사님 등 우리 여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진 나라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하신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퀸스에 있는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참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뉴욕에 있는 많은 우리 러시아권의 귀한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또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사 주를 찬양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제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아버지 우리 평신도 리더십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성실하게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환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 유승현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기간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때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한민국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혼잡하고 어둠 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며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도가 세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축복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권의 귀한 영혼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하나님 헌신된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가정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하신 미전도 종족의 아버지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우리 중앙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주여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지혜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참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귀의 유혹과 또 마귀의 시험, 또 공격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인본주의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선행을 의지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형식주의, 율법주의 우리 신약시대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형식주의 또 율법주의 같은 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아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참된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건전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누룩을 조심하라,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그룹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약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그룹인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들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지키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구전을 다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지키고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은 지키거나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죽음 후의 삶이나 또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나 저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이제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진짜 표적을 한 번 더 보고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청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참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참으로 하늘의 그러한 그 변화를 보게 되면 다 내일 날씨가 어떨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구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말하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므로 인하여서 새 시대가 도래했던 것, 특별히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들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 분별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참으로 어떻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똑똑하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음란보다는 영적으로 음란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구할 때 저들이 진짜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표적이 아니라 그러나 sarcastic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는 예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결국에는 그 표적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기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저들을 떠나서 갔습니다. 자, 우리 오늘 6절부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느냐 서로 의논하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한 지역을 떠나서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마가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갈 때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는 떡을 가지고 가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시 않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두 가지를 주님께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들이 이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5병2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7병2어의 기적,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많은 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들을 저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뭡니까? 떡이 없는 것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5병2어의 기적 같은 여러 종류의 어떤 기적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뭐가 부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진짜 책임져 주시는 흔적들과 모든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다 새까맣게 다 까먹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우리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의 피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서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누룩을 빵으로 생각을 했어요. 떡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실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하신 누룩, 이거 이스트는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누룩이 이렇게 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저들이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 형식주의, 전통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부인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말씀만 믿고 그 외의 말씀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든지 또 사단의 실체라든지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질 않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은 현실 지상주의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보수입니다. 아주 그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외식주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아주 자유주의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였습니다. 죽은 후의 삶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 그 현실주의의 그런 어떤 삶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같이 우리는 지상의 풍성한 삶, 지상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은 죽은 후의 삶입니다. Life after death.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의 보안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교훈을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적을 체험할 때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냥 기적 자체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제자들과 같이 기적이 또 지나가게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도 모세오경을 배웠지만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저들은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깨닫고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신앙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과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을 하나님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혼잡한 이 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